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여이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목과 요사박과 엘리엘과 이스마갸와 마핫과 브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누어 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철저한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새벽에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해요.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요 근래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자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했던 것이 며칠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말씀에 또 순종함으로 기억함으로 이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또한 축복하고,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확신하는 게 있는데요, 기도의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세워진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순간의 과정과 좌절은 있을지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대째 기독교 가문을 저는 굉장히 부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후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은 아니지만 몇 대째 기독교 가문이 갖고 있는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모 때부터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은 결코 그 기도를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좌절도 있고 시험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이겨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가정을 분명하게 세워내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각자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기도의 가정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재단을 쌓는다는 거 쉽지 않은 거 알죠? 새벽에 여러분 다들 피곤하시고 또 힘든 일상 가운데 또 어느 분들은 먼 곳에서 이전을 찾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 여러분들의 중심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물론 가까운 곳에서 계시면서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도 너무 귀하지만 사실은 거리가 먼데도 이 새벽을 깨우는 분들은 더 복되다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더 나오기가 힘들었을 거거든요. 저는 가끔가다 저는 목회자지만 새벽 예배가 참 힘들거든요. 근데 예전에 지금이야 토요일 날 하루니까 힘들 것도 없지만 예전에 매일과 같이 새벽 예배를 섬길 때에는 너무 피곤한데 일어나서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침대에 한 몇 분 정도로 계속 멍하니 앉아 있어요. 참 지치고 힘들죠. 그때 그냥 하나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너무 피곤한데도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어렵게 옷을 주워 입고 교회를 갈 때에 하나님 보실 때 그 모습이 얼마나 기특하고 예뻐 보일까. 나는 비록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몸을 쳐서 복종함으로 그 전을 향하는 그 발걸음을 보시면서 하나님 얼마나 고마워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그런 삶을 잊지 않으시겠죠. 여러분, 주님은 인격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저 어떤 이 종교의 그냥 신이나 우상이나 어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격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런 여러분들의 희생과 고생을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도의 단을 쌓으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결코 자녀들의 인생 하나님께서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도 고맙지만 그 열정과 은혜를 계속 하나님 앞에 태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육신은 비록 고나여 피곤하지만 독수리 날개쳐 오른과 같이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철저한 개혁. 요즘에 이 개혁이라는 단어를 제가 참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매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개혁이라는 단어가 또 많이 나와요. 그 전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의 개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참 그 시기와 맞물려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이제 이 개혁의 깃발을 꽂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인도하시는 일들이 참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 주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개혁의 깃발을 꽂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겸손케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전에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이제는 조금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 기쁨을 누리면 더 좋을 건데, 오자마자 그 입성하는 왕에게 그 선지자가 와서 여러분 그에게 겸손을 요구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이 개혁의 깃발을 뜯고 이제는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소망으로 기쁨으로 가득 차도 될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우리에게 먼저 겸손하라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에서 무엇을 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문교회에서 이루시겠다 하셨던 일을 완수하시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인생이 무너지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는 데까지 그 조건 무엇이었어요?
날이 갈수록 강성해짐에, 그들이 부유케 되어짐에, 결국 인간의 마음에는 교만이 밀려오게 되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쩌면 개혁의 깃발을 꽂고 새롭게 세워지는 공동체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시는 것, 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지켜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과업을 완수시키겠다는 확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열린목교회 성도 여러분, 늘 겸손하십시오. 단순히 교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있어서도 늘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잘되고 부유케 되는 일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더욱 겸손하십시오. 하나님께 높임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과 부와 명예와 그 영광들을 끝까지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개혁이라는 앞에 철저한이라는 단어를, 형용사를 제가 붙여보았습니다. 사실은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이 철저한 개혁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개혁을 하되 철저하게 이루시라는 그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왕들이요, 다들 저마다의 개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사 왕도 그러하였고, 그리고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개혁을 하시고, 그리고 많은 왕들을 통해서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지없이 그 왕들이 그때 그 개혁의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이들이 몇 명 되지 않아요. 개혁을 완수하지도 못하고 중간에 실패하는 일들이 부지기수처럼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단순하게 보는 거죠. 개혁은 시작하였지만 결국에는 그 개혁을 철저하게 진행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좀 달라요. 히스기야 왕은 그 개혁의 그 과정 가운데서도 철저한 개혁들을 해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성전의 개혁을 시작하시잖아요. 성전에서 우상을 내몰고 정결치 못한 것들을 다 밖으로 빼내는 일.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자 말씀이 뭐였어요? 회복된 예배를 회복시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때요? 절기를 회복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어때요? 이제는 그 유월절 축제를, 그 절기를 행하게 되고, 오늘에 와서는 결국엔 그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도 여러분 그 개혁을 멈추지 않고 사람들을 세우고 제사장들을 세워서 교회 성전을 세워가게, 계속 그 예배를 아름답게 드려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을 시작했다라고 저는 믿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개혁의 깃발을 이제 뽑게 하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개혁의 횃불을 들고 이제는 세상으로 이제 나가는 이 발걸음을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룬 것도 아니고 뭔가 해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개혁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철저한 개혁의 길들을 걸어가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이 개혁을 이루는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시간 관계상 이 본문에서 풀어낼 게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에게 핵심 포인트만 전해드렸으면 좋겠어요. 20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20절, 21절 읽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왕이 있거나 적용되어지는 메시지가 없으세요? 저는요, 설교라는 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른 의미에서 별거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가 설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과 지혜를 갖게 되고 그것을 나누면 그것이 설교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 본문을 딱 읽는데 딱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저는 이 말씀 딱 읽는데 지난날에 우리 매일 성경하면서 포인트로 찝었던 어떤 한 왕의 삶과 태도가 딱 생각났었는데요. 마치는 분한테는 제가 커피 한 잔이라도. 여러분 아마샤 왕 기억하세요? 아마샤 왕이 어떤 왕이었어요? 아마샤 왕의 그 2절 말씀이라고 하면서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아마샤 왕은 일부는 영광스럽게, 그리고 일부는 망하는 왕이거든요. 그리고 그 영광과 망했던 이유, 2절에 나왔었던 그 메시지가 뭐였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하지 않았다는 그 마음이. 그러면서 그때 제목이 뭐였어요?
부족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어땠어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바로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어때요?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전해요? 율법 행위가 아니라 율법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위만으로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신앙인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죠?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아주 많아요. 행위가 곧 그 사람의 신앙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온전한 신앙을 가진 이들은 선한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선한 행위를, 온전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가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온전한 신앙을 가진 이들은 선한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선한 행위가 아니라 선한 마음을 먼저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그 행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그 이전에 점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중심이라는 거예요. 전심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으시는 것이고, 그저 하나님 앞에 거지 동냥하듯이 드리는 그 돈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과부의 두렙돈 헌금처럼 작은 것을 드리지만 그 마음을 드리는 성도들의 헌금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철저한 개혁에 앞서 우리들에게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야 선한 행위로, 행함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너무 은혜가 됐던 말씀이 뭐였냐면 1절 말씀이거든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이런 모든 개혁의 시작은요, 우상을 깨트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왕들마다 개혁을 시작하면 했던 일들이 다 우상과 그리고 그들의 주상들을 다 깨트리고 그들의 산당들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어요. 성경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개혁의 시작인 거죠. 개혁의 완성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저는요, 우리 열린문교회를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바로 지금 이 일들을 행했다고 보는 거죠. 단순히 사람들을 몰아내고 분열되고, 저는 이 개념이 아니라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닌 인간이 중심이 되었던 그 우상들에 대해서, 세계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깨트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우리가 이미 이뤄냈다라고 작은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혁의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든 개혁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실 수 있잖아요. 그때부터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드디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잖아요.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기초를 닦아놓은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도 이 개혁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우상들의 그 목상들을 깨뜨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주목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1절 말씀에서 또 무엇을 보았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묻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에게 큐티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발견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뭘까요? 자, 보세요. 다른 개혁과 달랐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는 백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모든 우상의 타파의 시작은요, 왕들이 있었어요. 그죠? 왕이 명함에, 왕이 시작함에. 그러나 오늘 1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명령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일이 끝남에, 무슨 일이 끝난 거예요? 6월절 절기 지키는 그 축제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 축제가 끝난 이후에, 지금 현대 컨텍스트로 하면 예배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 어때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이런 백성들이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과 그리고 여러분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깨트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차이가 뭔지 아세요? 더 이상 어떤 리더십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 우상들을 깨뜨리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개혁은 제가 주도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하던 말씀의 기준과 성경적 세계관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하였죠. 중요한 것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 성장한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된다면 이제 목회자가 주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어때요? 성도들이 주도하는 교회예요. 예전에 어떤 이들이 이야기하던 그들이 주도권을 갖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성도들이 주도권을 갖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는 철저하게 내가 주인의식으로, 책임의식으로, 내가 목회자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그 개혁과 철저한 개혁을 이뤄가는 그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 언젠가도 제가 아침을 깨우는 말씀인가요? 설교 때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예전에 역사를 이끌어왔던 것처럼 영웅들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는 어떤 걸출한 목회자들이나 어떤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시대를 이끌어 오셨어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요, 21세기 이 시대에는 이제 영웅들의 시대가 아니라 별들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개미들의 시대, 다른 이야기하면 성도들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떠한 걸출한 영웅이 나타난다고 해서 교회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스스로가 깨어져서 모두가 달라붙지 않으면 이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에서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아니라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나중에 여러분과 다루겠지만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히스기야가 잘했던 게 뭐예요? 보발꾼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 소식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게 남유다에만 전한 게 아니라 어디도 전했어요? 북이스라엘에까지 전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보발꾼의 그 복된 소식을 다 들었어요? 아니, 어떤 이들은 비난하고 조롱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남은 자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악한 길을 가고 우상을 숭배하던 북이스라엘에도 여전히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요? 버림받은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악한 세상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메시지의 전달자, 보발꾼이 돼야 된다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같이 유월절을 기쁨으로 즐겨요. 그러면서 어제 말씀이 뭐예요? 그들이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규례를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지만 히스기야의 기도, 그들의 중심을 보셔서 그들의 행위의 악함을 용서해달라고. 그렇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여전히도 중심이 온전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직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서도 그런 이들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그들을 끄집어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상들을 깨트리는데 여기서 저는 너무 소름 돋게 감동받았는데요,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재단들을 제거하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에서 보발꾼의 이야기를 듣고 왔었던 이들이 그들의 성읍으로 돌아가서 그들 안에서 개혁을 이루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악한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그곳에서도 성읍들, 지파들 안에서 개혁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던 거예요. 거기서 우상들을 깨트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린문교회 개혁은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교회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여러분 개혁을, 그리고 그 횃불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횃불을 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교회들이 횃불을 들고 어두운 세상을 같이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철저한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벌써 시간이 이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제 그 개혁 가운데 왕이 먼저 모범적으로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이야기하지만 희생이 없는 영광은 없어요. 이건 기독교 세계관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순교자가 피를 뿌리지 않으면 그곳에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갱신과 개혁을 원하지만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희생하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드리세요. 목사의 삶을 드리라고, 교회 장로와 직분자들이 삶을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여러분 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나? 아니요, 내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 교인들은 자신들은 희생하려 하지 않고 책임지려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권리를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혜택을 받으려고만 하죠. 교회에는 여러분, 우리의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에 어때요? 결국에는 왕과 백성들이 자신들의 것을 11조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1조를 누구에게 줘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4절 시작. 여러분, 그래서 누구에게 주라 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거둔 것을 가지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들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이 이걸로 먹고 살고,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연결해 주는 역할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백성들이 11조를 내기 시작하고 헌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요, 지난주에 청년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청년들이 헌금을 안 해요. 저는 헌금을 강요하는 목회자는 아닌 거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헌금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2배, 3배, 4배 축복받는다는 그런 기복주의적인 신앙 가르치는 사람 아닌 거 아시죠? 헌금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헌금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명령하시는 일이에요. 교회의 자강을 위해서 우리들의 헌금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대신 많이 내라는 게 아니에요. 많고 적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부가 2렙돈의 헌금을 내듯이 헌금을 마음으로 내는 그 자체에 하나님께서는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걸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가지고 있던 오병이어의 기적, 그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예수님께 드릴 때에 그걸 통해서 여러분 수천 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청년들이 헌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많이 내라는 것도 아닌데 너희들이 헌금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하는 건지 아니? 니네들이 돈이 없어서니? 언제 100불 1000불 내라고 하는 거니? 너희들이 일주일에 커피 한 잔만 아껴 먹어도 5불을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을 것인데 너희들의 그 태도는 과연 진짜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일까?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헌금하셔야 됩니다. 많고 적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하는 행위는 여러분의 마음을, 물질이 가는 곳에 그의 마음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저는 없지만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픈 투 우먼에서도 간증하였지만 제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물질적인 축복이고 재정적인 축복이고 과정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억하게 하셨던 그 사건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대학교 시절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제 지갑에 있었던 그 5만 원을 전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순간을 저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차비까지도 모두 털어서 일주일에 제 간식을 사 먹고 밥을 사 먹어야 되는 그 돈을 털어서 하나님 달라 하실 때 드렸던 그때의 제 믿음과 순종을 주님 보셨다라고 22년 전에 제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때의 제 순종을 제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시오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백성들의 11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부터 9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여러분 어때요? 지금 여기 백성들이 지금 어떤 태도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성들 스스로가 은혜를 받아 우상들을 내몰기 시작하고 이제는 그들이 스스로의 11조를 갖고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셋째 달부터 시작한 게 일곱째 달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그 행렬이요, 그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미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가는데 더미가 막 엄청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한테 물은 거잖아요. 야, 이 더미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 이거 뭐냐고. 그랬더니 그 제사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다 먹고도 다 쓰고도 남아가지고 쌓여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쌓아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게 뭔지 아세요? 헌금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린다는 것에 대한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11조 내는 거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11조라는 거를 되게 보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꼭 11조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제가 헌금을 많이 내게 해주세요. 헌금을 많이 낸다는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시잖아요. 헌금 많이 내라고. 근데 그걸 몰라요. 내가 11조를 많이 낸다는 건요, 내 수입이 얼마나 많아진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사실 하나님, 저는 11조를 정말 많이 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그만큼 내 인컴이, 수입이 엄청 많아지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사람들은 헌금 많이 내라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죠. 기분 나빠하죠. 그러나 그 이면에 자신이 헌금을 많이 낸다는 것은 자신의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관점을 바꿔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헌금 많이 내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내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많이 내세요. 근데 그 많이 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겠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11조를 여러분 셋째 달부터 시작해서 일곱째 달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갖다 바쳤지만 여러분, 그들의 사업이나 소산이 마르지 않고 도리어 남아서 쌓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받는 교회의 여러분 모양이고 개혁된 교회들의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제가 말한 원리대로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철저한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고, 그리고 그 중심은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목회자가 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삶 가운데 있는 인본주의적이고 우상을 몰아내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 어때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개혁을 위해서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의 재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아낌없이 주님께 바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마중물로 사용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개혁을 완수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오늘 더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찝고 싶었던 게 원래 바로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그 모든 일이 무엇이었냐면 유월절이었고, 현대의 컨텍스트로 하면 예배, 그리고 제사장들을 11조를 통해서 세운 이유는 결국에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열린문교회의 철저한 개혁의 중심에는 바로 예배가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 했거든요. 여러분,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그 즐거움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은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헌금, 자발적인 행동, 여러분의 기쁨, 인생의 자유함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조각조각 짧게 전할 수밖에 없었으나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되뇌이시고 기억하심으로 철저한 개혁을 명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러한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행복과 가장 복된 삶을 이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